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수요일 예배들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수요일 예배들을 못 드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연결하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기분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7절로 30절, 다니엘서 4장 27절로 30절, 33절까지 보지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둠이 내리는 이 시각에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지요. 우리 예수님이 남은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비춰봤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한 2주간 남았나요? 자세히 보십시오. 참과 거짓이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참과 거짓.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정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니까 홀랑 속아서 이 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기도를 여러분들도 다 하겠지만은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큰일 났어. 거짓이 어떻게 판치는 세상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긴 뭐 미가야 선지자 때도 아합 왕이 선지자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내가 가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 승리합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때로는 다수를 따라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소수라도 말이 바르면 따라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뭘 했어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였다 그랬잖아요. 구약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은 올라가 죽었어요. 이런 말씀을 비추어 놓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극우라는 표현을 써요.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극우. 옳은 말이면 성도들은 따라가야 돼요. 베스다 들녘에 모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군중들이 변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한 목사님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거 보면 엄청 모이는데 선거 때는 다 어디로 갔냐고 그렇게 모이지. 모이지를 말지. 차라리 안 모이면 그분들이 기대나 안 하지. 모이라 하면 잔뜩 모여놓고는 표 찍을 때는 엉뚱 한두로 가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이라 그 말이.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살려야 돼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교회는 90% 문 닫아. 아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최 장로 말씀이나 전해라. 그럴 사람 있겠지만 성경에 비춰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교육자들 잘못이야. 교육자들. 굵직굵직한 교회 거드름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 교황 귀신 들어갔어. 자기만 알아.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클 거요. 전하는 자의 심판이 크다 해서 그리고 이죽거리면서 말씀은 아주 그럴싸하게 전했죠.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괜히 내가 또 큰 소리 냈네요. 자, 큰 나무가 있었죠. 온 세계가 그리로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찰차가 와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를 쇠사슬에 묶으라 했어요. 이 결박당했다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생활이고 압제당하는 생활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구속받는 생활이에요. 이것은 전에 향락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것을 따라서 그 정도대로 부어주시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유다 사람이 결박을 당하고 자유가 없어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과 같아요. 인본주의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고 향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일시에 무너져 버려요. 암흑 속에 갇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7대를 지낸다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인본주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징계를 받아 놋줄과 쇠줄로 결박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혹시 혹시 다니엘이 왕에게 공의를 행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왕이 공의를 어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요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는 일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백성을 위해 주는 일을 하고 부유한 자,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지 않고 공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백성들이 즐거워서 왕을 위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오래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바벨론의 죄악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12달이 지난 후에 12수는 하나님의 내정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12달은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난 그 기한이 끝나면 심판이 오는데 바벨론이 망한 죄는 30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소리를 3번 했어요. 3번.
첫째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둘째로 나의 도성을 삼고, 셋째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어디에 돌려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영광을 삼았던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망한 죄라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자기가 건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바벨론을 건설하게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해요. 나의 도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종이 되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해야겠다, 혹은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은 모두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라 하면 그들이 다 짐을 꾸려서 갔어요.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이 따랐어요. 그리고 서라 하시면 그들이 서서 장막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도 원망할 때 보셔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고 연병이 와서 죽고, 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아멘 순종밖에는 없어요. 사무엘상 15절서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저는 처음 믿을 때 뭘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니까 이 속에서 화가 확 솟아왔어요. 뭘 그렇게 순종하라 하느냐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에게는 욕을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고 나가야 돼요. 책망과 욕은 보약과 같다 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으나 욕을 먹는다면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잘하지 못해서 욕을 먹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되니 좋은 보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나 나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그저 충성하면 돼요.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남이 비방하면 그것은 아주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면 돼요. 왜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무엇이나 내 것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천지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생명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또 성도는 무엇이나 자기 영광을 들어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나 해놓으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겁니다.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예? 그럼 우리 영이 그 지시를 받아서 육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거기는 가지 마라.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육에게 지시를 해서 육이 그 영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되는데 육이 더 강해지면 말을 안 들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 아닌 자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고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된다고.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도 은연중에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돼. 성경에 이렇더라. 움직이는 군중들이 되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군중들 먹을 것 있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자는 그 꺾은 가지를 길에 펴면서 뭐라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성을 지르고 하던 자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오늘날 세상 들어가는 꼬라지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런데 휩싸이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낮추어야지.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12달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저 나무가 바벨론도 왕을 가르친 것인데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시다 했는데 안 살았어요. 나라는 말 세 마디에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붕괴되고 왕은 짐승같이 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있은 즉시 그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어서 7대를 지난다. 7년. 아마 바벨론 나라에 이 왕을 이처 들판에 나가 이러면 또 붙들어도 놓고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붙들어도 놓으면 뭐해? 정신 이상자들 붙들어도 놓으면 뭐 금방도 내빼버려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세계와 인본주의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졌고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쫓겨나서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되니까 왕의 존엄성, 사람의 존엄성 다 없어지고 짐승 같은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안 있고 밖에 있으니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된 것은 몸의 단장, 인격의 단속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로 깨달을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도로 낮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 자리에까지 낮추어 놓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을 하나님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정욕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회개할 때에 7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짐승의 자리에까지 떨어져서 7대 동안 지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7대를 지나면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한 일이 생기고
순교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 않기를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결국 나라는 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나라는 말 3번 했을 때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바벨론 나라는 존속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7년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바벨론 나라는 살아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하는 자는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 WCC에 속해 있는 그 교육자들 보세요. 그들의 모임을 보십시오. 그것은 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케냐의 토착신교도 천주교도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기절할 만해요. 여러분 WCC에 연관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야 될 때가 됐어.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육자 밑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쌍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독수리는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3가지 화의 재앙들을 한번 계시록에서 보십시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집단일지언정 믿는 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네온 쌓인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방 종교와 연합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나요? 이방 종교와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예? 오늘날 똑같아요. 이방 종교와 종교를 통일하자. 예? 불교는 극락세계. 천주교는 어디요? 연옥설.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인 중에 가장 어떤 된다. 이런 막말로 하면 개소리하고 있어요. 목사들 입에서.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에요.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교회 간판 다른 교회에 다닌다 하면 거기는
어떤 종교의 한 행위일 뿐이지 주님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저는 WCC 문제 때문에 청년 때부터 싸워서 청년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적도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집단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워 나라 하는 말 세 마디에 7년 동안의 생활이 인간의 생활이 아닌 짐승의 생활로 바뀌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보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한 눈을 떠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 신앙을 확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이 바벨론 나라 임금하면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말 세 마디에 7년 동안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살았어. 잘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확정을 짓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